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들이 복된 일들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복되다는 말을 썼습니다. 복된 게 왜 복될까요? 관상학적으로 보면 귀가 복스러워가지고 복되다, 혹은 코가 복스러워가지고 복되다, 뭐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복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 복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복되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귀가 잘생기든 코가 잘생기든 상관없어요. 또 혹은 뭐 묘를 잘 썼든 또 집 터를 잘 지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된 삶.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아침에 대하면서 진짜 복된 가정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이. 아브라함 집은 정말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께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리도 좀 그런 복된 가정, 복된 뭘 하시든 그런 곳이 될 수 있게 여러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랬어요. 자, 라반과 부두엘, 라반은 우리가 알지만 리브가의 오빠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딸을 시집 보내는데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참 이 양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낼 거예요? 어려울걸요. 어려워요. 제 친하신 목사님 한 분은 물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사위가 목사가 되는데 도대체 연봉이 얼마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될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짜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달프다. 저는요 솔직히 저희 아버님이 참 복되신 분이에요. 왜냐면 저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안 본 거지. 저를 안 본 거예요. 제 아내 보러 그랬대요. 그 친구 괜찮다. 도대체 뭐가 괜찮다는 건가요? 제가 다른 건 없고 아버님 몰래 가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다 알죠. 담임 목사님 뭐 시골 교회 다 똑같죠. 그 성도가 그 정도인데 보니까 멀쩡한 형제가 하나 왔다가 가니까 이 형제가 그 형제구나 하고 다 보고 가신 거지. 근데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한테는 연봉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물어봤으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니까. 복되다. 참 라반과 부두엘도 복됩니다. 왜냐하면 라반과 부두엘이 보낸 이 리브가는 앞으로 정말 사라처럼 만국의 어머니가 될 거니까. 왜냐하면 이 리브가로부터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집을 잘 갔어. 근데 그 시집을 보낼 때에 라반과 부두엘이 보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거. 요런 거가 지금 결정의 이유였어요.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무슨 뭐 팔이 하나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그 사람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복된 일들이 일어날 때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하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같이 하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여기 와가지고 뭐 고생만 하고 가시지만 저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왜 오셨을까요? 왜? 돈 벌 목적은 전혀 아니세요. 아시죠? 네, 전혀 없어요. 여기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왜냐면 저도 똑같아요. 저도 제 평생 어머니를 보았을 때 아이고 어머니가 일을 하는 곳에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떠받쳐주고 그런다더라. 그랬으면 안 왔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가는 길이 그쪽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두말할 것도 없이 확실하니까 저도 여기 와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이제 조리사님 한 분 새로 오신 분이 그 다른 데서 이제 일하시다가 잠깐 왔다가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었어요. 이제 지난주에 결정이 딱 났는데 다른 데서는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거에 2배가 넘어요. 근데 그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거예요. 보수가. 근데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엘리에셀처럼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반도 안 되는데 목사님 미워 죽겠다고 그러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은 마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게 어디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일하는 데에 마음이 갈 거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면 세상에 마음이 가겠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막 쫓아와요. 그랬다가 예수님이 정말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떠납니다. 6장 66절이에요. 이건 외우기도 쉬워. 666이니까. 6장 66절에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6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는 얻을 게 없어요. 육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물론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 두르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두고 내 아들 하나는 왼쪽에 두시옵소서 하고 와서 부탁을 하지만 예수님이 갈 곳은 십자가죠. 예수님은 평생의 삶에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내가 육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목사로서도 보면 이게 구분이 가요. 구분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복되다. 이분은 진짜 복되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고 이분은 참 힘들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복되다라는 내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 있기를 바라요. 자, 52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52절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리브가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하는데 이 종이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브라함은 종도 잘 뒀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자,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8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리브가에게 이제 의향을 물어야 되겠죠. 당연히 리브가에게 의향을 물었는데 뭐 왜 그런지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단박에 얘기해요.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으로 이렇게 뚝 들어오는데 리브가 눈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했더니 이삭입니다. 그때 한 행동이 너무 정숙해요. 물론 이걸 문화적으로 설명도 드릴 수 있지만 그냥 그건 넘어가고 이삭이라고 그러니까 얼굴을 탁 가리잖아요. 근데 그의 하는 행동들이 다 그래. 리브가가. 웬 나그네가 왔을 때에도 나 물 한 잔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참 게을러가지고 물 한 잔 주라 그러면 아주 화가 날 수도 있고 당신이 떠드쇼.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남녀 차별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물 한 잔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 낙타까지 내가 먹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나라의 두레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내려가야 돼요. 이거를 우물 있는 대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서 물을 떠가지고 또 걸어 올라오셔야 돼. 낙타가 물을 조금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얘는 또 등에다가 물을 계속 또 저장을 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야지 잘 시집 가셔요.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총신에서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건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 없이는 이런 선함이 우리 안에서는 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좀 물 따달라고 하면 물도 떠다 드리고 낙타도 좀 먹이고 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됩시다. 얘기할 수 없어요. 나부터도 안 해요. 이건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부터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야, 이 목사 네가 가서 해야지. 네가 가서 더 섬겨야지. 그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내가 가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야,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 별로 안 가져져요. 아침마다 기도하니까 와가지고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 준비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지. 저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가 봐도 신앙의 여인이다. 신앙의 여인.
근데 또 나아가서 이삭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이삭도. 자, 24장 63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뭐 하고 있대요? 자,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냥 묵상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석가들은 기도라고 대부분 해석해요. 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때쯤 해가지고 이 종이 오지 않겠나 싶어서 가서 눈 감고 묵상하고 있었던 건지, 내 마음을 다 비워야 되겠다, 연애라는 건 다 비워야 돼 하고 있었던 건지, 그런 건 아니겠죠. 기도하고 있었던 이 아들이 참 귀해요. 그래서 낙타가 오는 것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세상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복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거기에다가 딸을 맡기고,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보고 거기에 맡기는 이 여인, 그리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아들 이삭. 여러분 보실 때 이걸 평가할 때 복되다고 평가하세요? 그냥 그러네 하고 평가하세요? 복되다고 평가하시죠. 이런 게 복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 복된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게요, 절대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하고 이삭이 안 싸우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싸움도 많았을 거예요. 둘이 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누구에게 가지고 와서 풀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푸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환우들을 보면서 참 복된 우리 환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복된 환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는 마음에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우리 이제 그 방에 테이블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문을 계속 못 하다가 이번에 주문을 해가지고 다 이제 했다고 하길래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그 올라갔어요. 이제 주문을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도 올라갔더니 거기 이제 방에 계시는 한 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뭔 조그만 테이블이 하나 있더라고. 그 기도상 같은 거. 근데 거기서 그 방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성경책을 읽는데, 내가 그럼 아침에 안 읽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엔 당연히 읽고 또 읽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복되다. 복되다 하고 내려왔어요. 물론 그런 열심을 낸다는 게 하나님께 무슨 뭐 엄청난 막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낳는다 그런 얘기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복돼요. 하나님이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할 줄로 믿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된 가정, 복된 기업,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업도 얘기하자면 정말 좋은 기업들 많아요. 여태까지 제가 기업들에 찾아가서 또 그 신우애들을 돕고 말씀 전했던 분들도 있고, 어떻게 또 자기 삶을 드렸던 분들, 심지어는 우리 노숙인들 센터에, 저도 못해요. 저도 불가능했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아들 돌잔치에 돌잔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잔치 비용을 노숙자한테 한번 쓰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릴 수 있으니까 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다고 오신 분들. 정말 여러분, 이 사역을 하면요, 야, 나는 천국에서 저 꼬레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복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너무. 여러분 못 보셔서 그렇지. 근데 얄미운 사람 더 많아. 진짜 우라통 터지게 만들어. 진짜 얄밉다. 어떻게 저렇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얘기하지 않고, 복된 사람들만. 진짜 복된 사람들.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